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간성책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좀 긴 문장 같지만서도 너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너희는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다들 예수님께 나온다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도는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몸으로 있는 예수님도 안 믿었지만 특별히 말씀도 안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신 말씀 이것을 안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찌른다면 내가 언제 예수님 집을 찔렀어?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법 잘 지키며 하나님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42절부터 42절 사이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모세법 지키던 당시에 예수님하고 대화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뭐가 다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오신 것은 몰랐지만 모세 율법 지키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하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세를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그리스도며 하나님 아버지, 모세율법 지킨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고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그들은 모세 말씀 지키는 사람들에서 율법 지키는 사람들에서 예수를 준 진리의 말씀 줬는데 안 받으면 예수님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
모세 말 지키는 사람, 율법 지키는 사람과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 지키는 거 어떻게 분별해? 다들 하나님하고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니 하나 더 예를 들어 말합시다. 모세 율법은요 작게 얘기한 법이 있는데 말씀 주셨는데 10계명이요.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0절 내 계명 지켜. 또 요한일서 5장 34절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이다. 주님 계명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다들 계명하면은 모세의 계명으로 딱 빠져 있고 있지 예수님 계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1절 사이에 예수님이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으로 입고 오실 당시에 하나님 안에 11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8장 54절 55절 보면 말씀 지킨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지키며 진리를 전했고, 그 당시에 예수님과 대화하던 사람들은 모세법 지키면 하나님하고 금식하고 11조 되며 지키는 사람들인데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걸 뭐로 분별하냐면 마태오 7장 보면 자세히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공간 마태오 27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하면 옛 계명에 모세의 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하고 10계명 중 7번째 계명이에요. 그랬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 보고 음흉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가늠했어 하고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거 놓은데 나 가늠 안 했으니까 죄 안 졌어 할지 몰라도 엉큼한 생각이라는 생각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늠죄라는. 마태오 5장 21절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냐면 너 분내는 자와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장 13절부터 15절 사이 보니까 미워하면 살인죄야. 그 속에 영생이 있을까 보냐 영원히 죽었단 말이야. 영생이 없으니까.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영생인데 아담은 쫓겨나갔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대로면 다시 이제 아담처럼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야. 기름된다는 거야. 계속 3장에 보면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여자보고 음흉한 마음만 보면 이미 가늠했어 그러는데 가늠 안 했어 나 왜 그러면 가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죽이는 것이고, 또 사람만 죽이면 살인죄라는데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그게 무슨 내가 살인죄야 너 살인 안 했어 이것이 영원 사령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모세법 가르치는 사람 영원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마태오 5장 7장 다 주님 주신 말인데 비교하면서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오 5장 43절엔 모세율법엔 레위기 19장에서 24장에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율법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 기대해줘 그렇게 하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날 미워한 사람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뭐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진리의 말씀 안 사람 너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사단의 자식이야. 계시록 20장 1절 2절이나 계시록 12장
9절 7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주는 거다. 그래서 거기 한번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요 아비 욕심을 행하며 또 처음부터 살인자래, 모세를 지킨 사람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사냥이죠. 그 다음에 진리가 거스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진리가 속에 없대. 미운 사람 용서 못해. 하나님 당신 예수 믿어? 믿지요. 근데 미운 사람 용서? 아니요.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하는 것마다, 가르치는 것마다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 하나님하고 믿는다,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의 자녀였어야 5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다가 율법 지키니까 원수 사랑하고 축복해, 날 못해서 용서하고 축복해, 아이 저런 걸 내 용서해, 이런데 그 축복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전까지는 마귀의 아들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게, 다시 목숨을 얻게, 목숨을 버리노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용 제사로 오래가라면 16가 주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오른편도 왼편 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달란 사람 주고 다시 잘나고 하지 마라, 이건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멋지게 뭐래 그걸 넣으시죠. 죽어서 달라고 하면 저 없어요. 주문 받고 완전 말고. 이게 자꾸 말씀하고 그러니 그게 되더라고요. 나도 거저봐서 거저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일본 내가 도와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따라,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하고 문제, 너 중심을 했어, 그럼 됐어. 거기 그 사람한테 대가 받으려고 했다. 하나님 딴 데 줄 때 많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주려고 하는데 안 받은 게 저기 베드로, 갈릴리 모퉁이, 이스라엘 모퉁이, 거기서 예수님 되면 산돌이지 않습니까? 모세법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것이거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개명되려면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됐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베드로 보고 십자가 지러 왔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뭐라고요? 사단이라는 말, 그게 사람 일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지 못하면 사람이 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당시에 얼굴 맞대고 모세법 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줘, 미운 사람 용서해줘, 이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에베소 3장 5절,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던 자리니까 뭐 했던 거예요? 사람의 증거에 있었고 마귀의 계통에 있었던 걸 갖다가 사도행전 26장 11절부터 쭉 받아보면
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잡아와 끌고 와 했던 모세율법 지킨 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사단의 권세였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고 그거를 에베소 3장 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율법 지키던 자리에서 자기가 진리의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 이 비밀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쳐줬지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안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율법 지킬 때는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들에겐 영혼 살리는 말씀들을 안 줬습니다. 사람 기뻐하랴 하나님 기뻐하랴.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보니까 1장 6절부터 보면 내가 저는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 저는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아유 목사 어떻게 저주받으래? 저주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 받으면 저주받으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센 천사고 능력이 있어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랴 사람 기뻐하랴. 사람 기뻐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면서 내가 받은 것은 사람의 뜻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받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을 거야. 직접 응답 받을 거야. 막 그런 사람 있었죠. 나는 제 교만해가지고 무시하는 게 많았었는데. 미운 사람 용서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요. 미운 사람 용서 날 못되겠지. 이는 니도 갚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증거고 사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8장 37절에 진리의 말씀 주는데 안 받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로 하고 있어. 근데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라디아 2장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하고 디도를 갔다가 디도는 안디옥 고린도교에서 만났죠. 그래가지고 올라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러 계시로 올라가서 12 제자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 전한 복음 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다메섹에서 바꿔줘가지고 이제는 나 베드로는 초대교회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나 니네 비박 안 할 거야. 나 말씀 전줘. 이렇게 안 했어요. 다메섹에 눈이 딱 감기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 받고 나와서 또 나 초대교회 베드로였냐 이런 사람한테 가서 나 말씀 받았다. 말씀 받았다. 아리켜 이렇게 했다고 이러지 않았어요. 막바로 받고 나서 아랍에서 주님께 말씀 성령을 더 말씀 받고 나서 저 북쪽 다메섹에서 북쪽 쪽으로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안 나왔단 말입니다. 북쪽으로 가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소 그곳에 있었을 때 또 예수님 당시 바울이 막 핍박할 당시 뿔뿔이 흩어지냐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고 빌립 집사는 핍박하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으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거기도 막 귀신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 조금 막 그런 거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 받게 했던 사건들입니다. 그 북쪽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지만 세리와 창이 취급했던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도 봤네? 이스라엘만 일어났더니 남쪽 예루살렘 일어났더니 북쪽도 봤네. 그리고 성령 받게 하시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사는 북쪽으로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베드로는 유다와 사마리아 빌립사 땅까지 뭐야? 땅끝이 어디예요? 니게르란 사람은 안디옥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지금에 보면 터키죠. 안디옥 터키나 시리아 막 북쪽 그쪽 지역입니다. 지역 놓고 보면 거기 가서 왜 왔어? 뭐 예루살렘이 기적이 베풀어지고 말이야.
예수님 영광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는 병이라고 사도 많아서 사도들이 봉사를 다 못하니까 안수집사 일곱을 세워가지고 막 했는데 그 이래다면 굴러온 돌이 예수님 말씀이 하늘에 온 돌이 박힌 돌 모세를 본 사람 빼고 막 핍박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예수 믿지 않는 율법 믿던 하나님 아는 사람 막 핍박해서 죽이고 핍박하니까 여기 왔어. 그러면서 그걸 전하면서 순간이니까 안디옥에도 말씀 받더니 인데 유대 사람만 유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이스라엘 주시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국제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도 니게르란 일곱 안수집사 중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전했는데 헬라인도 오니까 뭐가 딸리는가 보지. 그래서 이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야곱에 가서 청하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함께 있던 제자 중에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 바나바를 데려왔어. 안디옥을. 근데 안디옥에서 와보니까 그 옆에 가까운 지역에 다소란 지역에 안디옥과 가까운 지역에 사울이 바울 되기 전까지 이제 성령 바꿔줘가지고 아직 이름은 아직 안 바꿨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선교가 된 거죠. 이방의 교회가 새로 지은 건데 똑같은 성령의 역사 똑같은 것을 한 겁니다. 그러고 사울은 또 바나바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복음 전하다가 사울이 신라를 택하고 고린도도 가고 또 디모데도 만나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에서 디도도 만났어. 그러면서 복음 전을 수렴해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같은데 이런 데는 빌립보는 마게도냐 같은 데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는 이스탄불 쪽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아시아 쪽이라고 하고 또 지중해 하고 흑해하고 갈라지는 그 자리 연결된 그 자리에서 보면 어쩌건 깊게 얘기하면 그쪽은 그리스 마게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라서 제자들 예수님 몸으로 갈 때 12 제자들과 성도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신라는 이방으로 돌다가 올라가서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이방에게 전한 거하고 예수님 당시에 전한 거하고 똑같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본방 사도로 이스라엘 목회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디도는 이방 사도로 바울을 복음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 그 1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러고서 2장이 계시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나서 만나서 2장에 보니까 바울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본방 사도 초대교 이스라엘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사도로 세웠어. 그러고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 복음 전하다가 저기 고린도하고 안디옥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가깝겠지만 그래서 안디옥에 와보니까 목회라던 이스라엘 초대교회 목회할 사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야. 와 있는데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율법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면전에 율법은 사울이 더 잘 알아요. 사울은 율법에 흠을 자고 베드로를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지 몇 백년 됐냐 바로 눈앞에 보이거를 율법으로 이렇게 되지 못하게 하고
갈라 2장 11절부터 14절 사이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율법 전하느냐? 며느리한테 책망한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행위지. 그 책망하면서 했거든.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6장 7장 8장 보면요, 그림자만 지나갔는데 아무리 힘센 천사, 능력 있는 천사라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보면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천사라도 사도 바울이 저는 진리의 말씀, 영혼 구원하는 말씀, 성령을 던 말씀 전한 것들에 다른 복음은 저주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기뻐하랴 하나님 기뻐하랴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보니까 니들 다시 율법에서 자유를 줬는데 또 다시 율법으로 매이느냐. 갈라 3장 24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여있어. 미운 사람 용서 매여있어. 종이야, 옥이야, 감옥이야. 그랬다가 믿음을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계시된 믿음, 미운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 믿음이야. 예수님 계명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날 믿는 건 아버지 믿는 거야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 예수님은 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 용서라고 했으면 네 따라가면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아 움직여도 죽었다면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울한테 체명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내가 다시 이거 기껏 바나바하고 바울인데,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오서 왔어. 베드로 요한하고 보냈으니까 초대 사도들이 하니까 그러세요 하세요 가르치게 해줬어. 베드로 사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바울이 내가 하는 거야 여기. 그럴 순 없잖아.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하여간 바나바도 미혹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냥 기껏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 일꾼들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3 내가 다시 해산을 수고한다, 다시 가르쳐서 인도하겠다 이러면서 그 율법은 중에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만을 용서하고 축복한 도가. 나 함부로 하지 마라. 잘난 건 없지만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성령 받아가지고 남의 용서하고 축복한다는 데를 놓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같이 항상 조심해야 돼. 성령 받은 사람 입으로 항상 조심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사람은 캐도릭하고 뭐 개신교하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뭐 초대 교황이에요.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바울이 율법 지키다가 예수 믿으면 바꿔주니까 막 예수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게.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막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해결 못하고 로마로 보내서 거기 무죄. 그러니 거기서 사도행전 28장 보니까 2, 3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러고서 로마 지역이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한. 그 마지막에 베드로가 죽은 데가 어디예요? 바울이 열어준 데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십자가로 못 박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꿔주고 나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보면 나도 바울이 은혜 받으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들도 능력들도 오늘 베드로서 2장 1장에 보니까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센 천사라고 뭐 병 기적 행했어도 예수님 말씀 거역하고 저 원수 죽이지 뭐 못되는 발바닥 아닙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대신 용서주고 축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죽는 자리에서도 저것들 원수 갚아줘요 그러지 않았어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세상은 이는 이 눈을 갚아도 못했지만 이렇게 할지 몰라도요. 점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도자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면 사람들 다치지 않게 하시고 총괄 권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꿔서 바꾸면 바꿔집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몸으로 산제사 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재단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껏 예수 피로 흘려라는데 이놈이 막 못되고 나 그런 것만 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어떻게 뭐가 이단이야. 예수님 말씀 놓고 내가 원수 사랑하지 못한 것이 이단이고 이걸 놓고 내가 나부터 깨끗하게 하고 남 죄를 닦아주는 십자가 남의 들 대인 짊어지고 용서해주는 거 이게 가짜예요. 사건의 목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요 인도하는 사람 뭐 목사만 다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성도도 다 똑같습니다. 보라 그걸 인도하면 뭐냐니까 남의 죄를 내가 죄일이라고 해. 남의 죄가 볼 때 그게 내 거인 것처럼 되고 어휴 대신에 안타까워 이런 마음 줘가지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어떤 사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나 얘기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얘기할게요. 저쪽은 축구하고 막 난리죠. 내 속에 마음이 냉랭해. 같은 마음이 안 와. 참 이건 부족한 겁니다. 거기를 놓고 나 대신 안타까운 마음은 나보다 깨끗해가지고 아무리 저 사람이 막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할 때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를 닦아주시고 용서해주고 은혜 주시고 눈물 뿌려 기도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남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음식은 저 사람이 먹었는데 내가 아까 계산하는 걸 내가 회개할 자 그 회개하는 거 잘못해서 회개하는 거 있지만 계산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기 전까지 율법의 저주 아담으로 쫓겨했던 저주를 죄를 대신 뭐 했어요? 계산한 대로 짊어지고 용서하고 그렇게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계산할 때 그것도 회개 남 얼마나 죄 용서해줬나 그거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건 한 문화, 1달란트, 2달란트 문하고 다 해도 똑같아, 은이건. 그래서 전 사람의 내가 대신 짊어지고 얼마나 용서해 주었나, 회개했나, 계산해보자. 이걸 지금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선하고 무능한 나의 대로 회정한 죄분을 막으셨다. 하늘 엎어게 하면 성격이 제가 뭐해서 주춤할 때 많아요. 그럼 돌아서서 아버지 이건 대신 사랑해야 되는데 주춤하고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저의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는데 내가 부족합니다. 대신 내가 회개해 줘야 되는데 내가 계산하니까 그게 한문화 이문 내겠냐? 계산해 보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 빚값 주고 사는데 너 뭐했니? 열매 하나도 없어? 남의 주는 거 대신 내가 짊어져 봐줘? 십자가가 없으면 계산할 게 없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부터 깨끗한 죄물 남을 용서해 주는 거 대신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내가 대신 계산할게. 아버지 이 성령과 함께 하셔서 제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면 나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세상 것 내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버리게 하시고요. 내 속에서 중심을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까지 진리의 말씀을 대신 남의 죄를 닦아주는 겁니다. 그걸 대접한다 이럽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이 십자가 질수 나올 때 남의 죄할 때 살짝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믿는 사람들이 막 안 믿는 사람들 막 강하게 나올 때 대신 살아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거기가 기름 부는 겁니다. 내게 사랑해, 용서해. 예수님이 마지막 기름 부음이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생명의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는 이 눈앞에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하늘 창세 전 세계 와서 타락한 세계를, 세상을 살아가서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줘서 용서하는 상. 그걸 하려니까 예수님이 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신 저제를 막 내가 짊어지고 막 핍박 올 때 저 소리 듣기 싫어. 근데 저런 거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그걸 놓고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대신 입에 괴사도 없어요. 남이 어쩌고 저쩌는 것까지 싸우지도 않습니다. 핍박한데 핍박받고 그대로 저들을 용서하고 이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기름 부음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통해 5절 통해 나오잖아요. 원수의 목전은 내게 상이 뭐예요? 밥상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밥상. 예수님 말씀이 다 더 잘해주라. 그 다음에 그 밥 주시고 원수 목 기름 부으시고 그 밥상을 주시고 내게 기름 부었어. 용서하는 기름입니다. 제사장 기름입니다. 십자가를 질서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래서 택한 예수님 말 택한 족속에 너희 왕같은 제사장이야. 잘 들으세요.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 10절 보면 이 비밀 예수님께서 계시를 열어놨습니다. 열고 나서 마지막에 실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늘 씨를 뿌리고 나서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며 십자가로 피값으로 모든 영혼이 죽은 영혼들 다 샀어요.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영혼들 다 사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6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얼굴도 못 본데 고린도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고린 사람들 피값 주고 샀대. 언제 피값 써서 나중에 되는데. 그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라 주님께는 피값 사 주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하던 거 그대로 너희 내 영혼 걸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 보면 너희는 인복 열고 하늘 예수님 말씀 전해주고 나서 피값 주고 사서 이제는 뭐라고 써요? 너희는 뭐예요? 거룩한 뭐라고 쓰니까 거기 보니까 나라야. 무슨 나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 피값 사 마귀의 나라에서 피값 사서 하나님 나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피값 예수 피로 구하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근데 죽으면 또 하늘나라 가까 지금 또 뭐하는 거야? 기껏 하늘나라 줬는데 피값 주고 사는데 그걸 성령으로 확인시켰잖아요.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 듣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인치는 받는데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못하고 막 병도 치고 합니다. 뭔지 알아? 너희는 구속해줘도 구속한 거 구원받은 거하고 하늘나라 들어가고 뭐가 달라? 똑같지. 은혜로 주는 겁니다. 피값으로. 그러던지 구원받은 거 찬양하란 말입니다. 찬양 이것도 찬양도 맞고 목소리 놓은 찬양도 맞고 미운 거 용서해주고 너도 똑같이 이게 찬양입니다. 찬미입니다. 목소리 높이 하는 거 참 좋지만 그거 가지고 돼요. 그러고서 미운 사람 용서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피값 너희는 주님께 산 사람이니까 나라요. 거룩한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세상인데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합니다. 어디서요? 땅에서 왕노릇해. 그래서 이 하늘 말씀 받아가지고 이은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들 알아서 하고 땅에서 씁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똑같은 말로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그 앞에는 뭐 성전 보이는데 뭐가 있냐면 진주도 있고 보석도 있고 막 사람 다 보이는데 성 안에 성전 뚝 들어가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에 횟살했어요. 그걸 너희도 똑같이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도 성령이지 호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해. 핏값을 샀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의 성전인데 모든 것이 주님께 핏값을 샀으니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영광으로 함께하고 왕들이 땅의 왕들이 아까 핏값을 산 사람 땅에서 왕들 그래서 땅이 어디냐니까 저먼 고구려 땅 무슨 땅 이것도 다 좋지만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 가서 땅에 가서 용서로 자기 영광 가지고 하늘 들어간다니까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용서할 때 하늘 안 들어가는데 남 용서가 있어? 축복한 거 있어?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오늘 하루 쉬었으니까 이제 미운 사람 용서하는 환경이 확 부닥치면 거기 세상을 내보낸 겁니다. 거기를 용서하고 축복해서 가올리면 또 하늘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내려가서 구원해가지고 올라오고 내려가서 구원하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 있잖아요. 야 인자가 머리에서 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볼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핏값 주고 산 사람들 그 베드로전서 똑같아요. 2장 9절부터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왕이면 뭐 얻으려면 땅에서 남의 용서해 주지 그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영광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거 너 왕대라고 왕권대라고 준 거예요. 왕같은 족속이요. 또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요. 언제든지 내가부터 깨고 미운 사람 용서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이제 그의 소유된 거 주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뭐냐니까 히브리서 1장 4절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 피 흘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권 권세를 다스린 건데 저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면 아름다운 이름을 기어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했더니 성경은 이 얼굴 이쁘고 뭐 세상 이쁘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사야 35장부터는요 여호와의 영광 곧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 영광이 아름답다. 레바논의 영광이 이렇게 다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 바꿔 고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천하에 죄 사함 받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해서 하늘 보좌 옆에서 죄 용서해 준 것, 아담한테 영원히 죽어서 저주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죽은 영혼 살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 준 것. 그래서 아무 악담하고 뭐 하더라도 코끝이 찌먼 불쌍한 마음들 그 사람 복된 사람이야.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 54장이나 호세 2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장가들러 온답니다. 잘 들으세요. 두 사람들 보면
어떤 분이 여자분들 보면은 또 남자를 그렇고 잘 들으세요. 남녀가 합방하는 거는 막 많이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 한참 좋아하더니 막 그런 걸 볼 때 있어. 그럼 막 사탄에 물다가나 막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장가들 넣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54장에도 그 나오는데, 그래서 꿈에 보면 뭐 그런 거 보니까 육적으로 일단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죠. 그런데 말씀을 막 좋아하다 보면 이런 부부가 하나처럼 되는 것처럼, 결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호세아 2장 19절로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 54장 1절부터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니라. 그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은 것처럼,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예수님이죠. 세상에 와서 세상은 그로 말며 지었다,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남편이다. 그래서 육적인 남편 기다리 눈에 보이고 비교하지 말고 원수 사랑해 하는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생명의 씨. 이르니 눈을 갚아. 그건 마귀 씨입니다. 가라지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보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하는 말씀을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지금 그대로 내 몸에서 순종하며 나가면 결혼해 놓는 겁니다. 아이,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 한 몸 이루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 낳는데 혼자 낳나? 어떤 궁중 부한데, 궁중에 있는 여자들은 왕만 남자고, 남자라도 고자야. 그래서 여자들이 그걸 지키는데, 그래서 다 궁녀들은 조선시대 보면 왕의 여자입니다. 이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좋고. 그 나이가 많건 좋건 다 왕하고 같이 하면 합방하면, 그 다음에 왕의 여자 중에서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 빈이 되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떤 뭐 보니까 물동이 지던 수레 가서 물동이 물교라고 자던 사람하고 하룻밤 하고 나서 직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별을 봐야지 자녀를 낳고 뭐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모세를 보면 생명이 없는 씨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는 마귀의 자녀 백성이고 저주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씨가 없어. 왜 없어? 자녀들은 많이 낳는데. 오직 예수 이르는 말씀. 그래서 누가 8장 11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씨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 내 말이 아니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 그게 영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모세법 쭉쟁이 말씀이야. 몸은 움직일지 몰라도 생명살이 씨가 없어. 막 그래서 요새 보니까 뭐 텔레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늦으니까 젊을 때 왕성할 때 뭐 정자를 갖다 뭐 어떤 뭐 보관한다나 어쩐다나 뭐 몇 년 보관한다. 나는 뭘로 갔어? 그거 안 봤어. 세상도 그쪽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 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는 씨감된 말은 기업을 있는 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이, 약속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원한 생명, 영생, 아담아람도 죽은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그 계속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씌워온 겁니다. 생명이. 그 전까지는 생명이 없어. 그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마침에 오직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밖에 안, 그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녀간의 문제에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영혼 살리는 말씀 가지고 그대로 미운 사람 용서하는 말씀 주가지고 그걸 내가 회개하고 미운 거 버리고 그대로 순종한 남을 축복해서 남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그걸 하는 겁니다. 몸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 안 사는 사람을 나부터 깨끗해 미운 사람 용서 버리고 중심의 용서 축복해서 사랑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 후손들까지 조상들까지 돌아가신 없는 몸이 없는 영혼까지 같이 살리는 것이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가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 4장 1절 예수 이렇게 고난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그래야지 죄가 그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게 십자가 져야지 고난받아야지 죄가 그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 그 사람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이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장가 들어가는데 의와 공면됨과 은총과 강과 은총과 긍휼한 심으로 장가 들고 진실함으로 잘 갖는다고 했어요. 이게 장가인데 무슨 가마타고 섹시가 가고 그런 것이 아니 남녀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도 남자라도 예수님 말씀 받는 것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은 의와 장가 들러오는 방법이 뭐예요? 의가 뭐야? 잠언 12장 17절 제1일을 말하며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르신 말씀이 율법 전하면 죽생이니까 자녀가 없어. 마귀 자녀니까. 그 씨를 갖다가 뭐냐니까 진리를 말하면 원수 사랑해 하는 말이 진리지. 이는 이웃은 사랑 원수를 미워하는 거 이게 진리 아니잖아요. 사람 죽이면 살인죄, 미워하면 살인죄야. 가늠하지 말라. 나는 가늠 안 했어 할지 모르고 여자보고 그만 지어야 되면서 가늠했어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혼시라는 말입니다. 오른손에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가 죽어서 대가 말하지 마라. 이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 씨를 뿌려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진리를 말하면 의가 나타나는 예수 와서 하늘나라 씨 뿌린 거예요. 마태오 5장부터 7장 보면 하늘 씨하시되어 역사에 생명을 에어가리 옥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새하시되어 이 땅에 생명 담노하간다. 그래서 모세법도 가짜야. 하나님 하면 안 돼. 철학으로 다 가짜야. 거짓 선정. 오직 예수님 예수님 말씀 영생의 말씀 그거야. 그게 대체 못되는 사람 안에 사람의 생명의 빛입니다. 원수 사랑하면 미운 사람 용서 빛이 확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가 어디야? 마음속에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했다면 얼른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빛 비치는 거에서 나가는 겁니다. 지키며 나가는 거. 그래 너희는 장가들러 온답니다. 의와 공평이야. 공평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복 받지만 안 따라가면 혼나는 거야. 이게 공평이야. 그 다음에 은총은 뭐냐면 사울에게는 은총을 빼고 솔로몬 은총을 안 뺐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 놓고 이걸 놓고 제멋대로 끌려가든 달려가든 사기를 당하든 병 들든 미운 거 용서 씩씩대다 병 들고 암 들고 뭐 신경 안 쓰겠다는 게 언약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은총을 뺏어버리는 거,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연결가 다 막히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다니엘 9장 4절 보면 은총을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말씀 놓고 그 말이 옳으니 내가 부족하면 나 좀 고쳐서 미운 사람들 용서하게 하시고 대가를 바라놓지라고 해서 내 마음껏 주게 하시고 그 대가물이 바라고자 마시고 또 오른손이고 왼손이 모르게 자랑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해를 영광 다 까먹어. 사도 바울도 나의 복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나의 복음은 예수님 말씀대로는 겁니다. 이 몸 가지고 난 재물이 돼서 남에게 용서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장가들러 가는 방법이 그걸 예수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진리를 전했잖아요. 하늘씩 뿌리는 겁니다. 의를. 공평된 거기서 이 말씀 따라가면 같은 혈통이라도 따라가면 복받지만 안 따라가면 혼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지만. 그래서 은총,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놓고 예수님 말씀 놓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은총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율법의 계명이 새 계명,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 은총. 그 예수님 계명을 보면 언약도 없어. 왔다가 말씀도 못하니까 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오늘 긍휼의 여김으로 장가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고 깨닫게 해주고 뭐 부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말씀 줘서 야고보서 2장 2절 너도 빚값 주고 다 빚값 줬는데 부족하다고 어쩌고저쩌고 너 다쳐.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게 돼. 긍휼없는 자는 긍휼없는 심판당하니까 예수님이 빚값을 사는데 어쩌고저쩌고 네가 내가 빚값을 다 사는데 네가 왜 그래? 혼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개인적으로요 때로는 속에서 분별하는 게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다 똑같은 백성인데 그 외모만 뭐 어쩌고저쩌고 돈 좀 있고 뭔 같은데 그거 가지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닦아주시고 저는 부족해서 잘못하지만 하나님께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함께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외모 보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사람 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배고파 벗으니까 죽겠다 막 그러면요 그 사람 지금 뭐 있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준다고 그랬어. 예수님 말씀 머리를 붙잡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있으면 그부터 해. 그러면 이력시력 다 풀려. 그래서 장가들을 봐도 호세 2장을 진실함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부르시고 빼내셔서 율법에서 빼내셔서 예수님 말씀 놓고 진실로 남을 용서하고 축복한 제사장들아 남을 미운 사람 용서하는 저게 내 영광이구나. 하나들 거쳐나가면서 은혜가 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제 말 들으사 내가 강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서로 자비를 베풀며 주님께서 다 피값 주고 사셨는데 아직까지 내가 온전치 못한 천국은 하늘나라를 거룩한 날 줬는데 침노한 자가 차지하는데 어떻게 침노하면 내 속에 미운 거 버리고 용서 못하고 버리고 버거 버리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축복하고 누가 먼저 대접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정령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열매 따라 남들에게 내가 대신 내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은혜 주셨사오니 대신 용서하고 대신 닦아주고 은혜 주는 잘 달란트 힘을 많이 남기는 주님 보시기에 계산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더 많은 힘을 남기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